신문의 부고란에는 거의 매일같이 부고가 올라옵니다. 이름만 보면 어떤 분인가가 대부분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신문지상에 부고란에 올라오죠. 그러나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죽어도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들, 며칠이 가도 몇 주가 가도 몇 달이 가도 냉동고에 저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연고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고독사들이 많이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탈북자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엊그제도 한 50대가 죽은 지 한 열흘 만에 이웃의 신고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고 죽음을 마지막 맞이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만 본다면 어떤 인생은 누가 봐도 패배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정말 그 인생은 성공했다. 이름만 들어도 참 대단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안타까워할 만큼 그런 인생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인생은 실패 인생이고 모든 인생은 패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거든요. 세상만 알 뿐이고 육신만 알 뿐이고 결국 자기 자신과 연관된 그 부분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죠.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를 이렇게 쭉 계시록 2장 3장에 나열하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려면 싸워야 하죠. 이기려면 싸워야 되죠. 이기지 못하면 진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패배하는 패배 인생이 됩니다. 7교회에 동일하게 이기라는 이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그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엄연한 영적 전쟁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쉼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이 전쟁은 치열한 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쟁이라면
늘 긴장해야 되죠. 전쟁이라면 집중해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한가하에 커피를 마시거나 잡담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 전체가 전쟁 중임을 알아야 되고, 그 전쟁은 쉼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그 전쟁은 중단자대가 없고 이기느냐 지느냐의 생사의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패배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첫 인간은 승리하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승리자 인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도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 자체고 패배가 아닌 승리 자체예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인간이 하는 일마다 그 연장은 반드시 승리로 정점을 찍고 성공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럼에도 앞서간 그 수많은 인생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아갔는가? 지구상에는 남녀노소 지구화를 막론하고 전부 패배 인생, 실패 인생들밖에 없어요. 왜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실패 인생으로 태어나고 패배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그 코스 안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인정하고, 여기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 의학상이나 여러 가지 상을 수여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할지 모르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도 패배했고 너도 실패했다.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 얼핏 보면 승리자 같은데 패배자야. 얼핏 보면 성공자 같은데 실패자예요. 아니 일평생 종로를 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세요. 평생을 종로로 답니다. 돈 하다가 세상 끝날걸요.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다가 잔주름이 깊어지고 숨이 가빠지고 인생 끝날 날이 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인생은 패배 범주 안에서 출생하고 패배 범주 안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승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모든 인간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패배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동일하게 이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일곱 교회는 향후 그 교회의 바톤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통 기독교 교회를 말합니다. 이단 말고요. 이런 어려울 때 예배를 내려버리는 그런 교회 말고
아예 생을 걸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귀가 있는 교회,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고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그 들은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싸움의 무기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일곱교회 전체 교회를 향해서 모델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머리는 몸을 포기할 수 없지요. 머리와 몸은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역할은 패배자 역할이 아니라, 실패자 역할이 아니라 성공자 역할이요 승리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큼 성공한 자, 승리한 자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죄는 실패하고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고 패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자요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시고 언제나 승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패와 패배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성공하도록,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제발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있으라고. 귀 있는 자는, 다 귀 있잖아요. 귀. 이 귀 말고 들었다 빠져나가는,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냥 들음으로 내 믿음을 채우고 들음으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귀 말고 정말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마음의 귀,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연약한 인간이 강단에 서서 증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셔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매일같이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아침에 그러잖아요. 아들 파이팅! 오늘도 승리해! 누가? 아버지가. 누가? 어머니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속 터집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질질 짜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돈 다 뺏기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학교를 찾아가기를 수없이 찾아가고,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성공하고 돌아오면요, 얼마나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이것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냥 예배한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말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법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승리자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승리자의 명단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의 신분을 가지고 그 승리의 명분을 가지고 그 승리의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맞짱 떠 싸워서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기게 하세요. 죄와 사망의 원수를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 승리의 이 면류관을 쓰도록, 그 승리의 면류관을 잘 지키도록 예수님은 성도들이 승리를 유지하고 이 승리를 믿음으로 잘 유지하고 또 잘 싸워 승리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게 하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교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영적 싸움 승리의 간증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 요셉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유혹 속에서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말씀입니다. 말씀. 어떻게 자기를 이길 것이냐. 가장 이기기 힘든 부분이 자기죠. 자기입니다. 얼마나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자기에게 늘 싸워야 돼요. 옛 자기가 오늘도 쉬자, 오늘도 놀자, 뭐 오늘 주일날인데 오전이면 끝나고 이제 오후에는 뭐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TV도 보고 바람도 쐬고,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말씀을 보자고 나오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우리가 오후 예배, 구역 예배도 못 드렸는데 아니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암송하고 새겨야 돼. 이렇게 이게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이 싸움이.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기를 이기고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을 이길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 잘 싸웠던 자들의 싸움의 실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에베소 교회, 또 다른 버가모 교회, 또 다른 빌라델비아 교회, 또 다른 서문학 교회, 또 다른 두아디아 교회가, 또 다른 라오디아 교회가 싸워서 이기도록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말씀. 이 전쟁입니다. 전쟁. 믿음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싸움은 이겨요. 일단 영적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권능을 앞세우고 무기 중에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단 말입니다. 믿음은 먼저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찬양하듯이. 자신 또한 이미 승리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굳건하게 붙잡아요. 승리가 된 자신이 이제 또다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함을 끊임없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명합니다.
너는 승리자야. 오늘도 이겨야 돼. 내일도 이겨야 돼. 인생 이기는 자, 승리자로 살아야 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믿음으로 하는 이 영적 싸움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과 방법과 경험과 어떤 연륜으로 싸울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예수 이름 외에는 승리의 이름이 없음을 확신하죠. 예수 이름으로 싸운다. 예수 이름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성육신도 담겨 있고 신성도 담겨 있고 죄 없는 인성도 담겨 있고 말씀을 다 이루신 말씀의 성취도 담겨 있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인을 구속하신 구속도 담겨 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화시키는 예수님의 역사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유혹을 향해서 타협을 향해서 혼합을 향해서 교회가 일반화되는 종교를 향해서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유효성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그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을 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름, 이기고 또 이기는 이름,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름, 병자가 치유되는 이름, 죄인이 구원받는 이름, 천국문이 열리는 믿음, 이름, 지옥에 떨어뜨리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창조자의 이름,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름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예수 이름 안에 담고 있고 하늘나라 전체를 담고 있고 세상까지도 다 담고 있어요. 완벽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군수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죠. 내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말이에요. 이 대적마귀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합니다. 지금 사단은 이 정부를 동원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도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말 못한다니까. 성경에는 말 못합니다. 종교는 자유야. 예, 종교는 자유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독재입니다. 독재. 이런 세상 시스템과 맞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손해도 보고 그러다 사업도 한번 망해보고 그러다 회사에서 좀 퇴사도 당해보고 이런 싸움. 이때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자꾸 생기죠. 전과가 생기죠. 훈장이 붙죠. 경험이 생기죠. 그때마다 주님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싸워 이긴 자들을 그냥 두지 않지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영육간에 역사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와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보면요. 다 막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을 보세요. 심지어 이방 왕 마음까지 다 장악을 하셔. 그 필요할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떡 나타나서 꿈을 해석하더라. 이방 나라 왕에는 해석도 못할 꿈을 턱 주시더니 그 꿈을 자기 백성들만 딱 해석하게 해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1인자가 되고 정적들을 물리치고. 와,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교회만 돌아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나의 영적 전쟁 싸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이름을 들이밀고 말씀을 들이밀고서 자신은 말씀 속에 숨고 이름 속에 숨어서 세상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투구를 썼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몇 번 걸어보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쓰고 이거 입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갑옷을 의지하지 않겠다. 투구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에 맞지도 않았지만은. 어떤 이름으로요? 너는 나를 모욕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가노라. 그걸로 전쟁은 끝났어요. 여러분, 소년이 던져서 날아간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힐 수가 있겠어요? 튀어나와야지. 박히도록 역사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시라니까요.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동화처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실제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실제를. 이 사단은 세상 시스템을 동원해요. 정권을 동원하고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예를 써요. 여기서 백기를 들고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손을 들어요? 교회는 손 안 들어요. 유일하게 손드는 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장악하고 정부하게 돼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정복당하는 거라고요. 예, 육신은 가둘 수 있지만 영은 가둘 수 없고 믿음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도 시스템을 동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셔요. 예수님 결코 성도들이 전쟁 없이 그냥 전쟁에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세상 시스템을 향해서 마귀의 괴계를 향해서 나가 싸우라는 거죠. 이기라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 무기를 공급하셔요. 무기적인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은 무기적인 무기예요. 오늘날 나의 무기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젊음이요? 나의 건강이요? 내가 오늘까지 쌓아왔던 나의 업적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어떤 돈일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예리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믿음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학교에 가요. 지금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그 학생이 학교에서 정말 신앙을 좀 고백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힘도 없는 그 선생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그 대신에 공부 잘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직장 가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다 다 내려놓고 집에다 다 내려놓고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너 그럼 사표 내야 돼? 예, 사표 내죠. 겁먹지 않습니다. 뒷감당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배경이 든든하면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배경이라면 든든하지 않겠어요?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배경이라면 뭐 돈 걱정하지 않죠? 우리의 배경은 뛰어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 나갔나요? 너무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안 했나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6일 동안 세상에 나갈 때는 온갖 예수님의 모든 근거 흔적들을 다 떼어버리고 일반인 세상 사회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 오실 때만 그걸 다시 다 명찰 붙이고 집사 붙이고 장로 붙이고 목사 붙이고 성도 붙이고 세례 명세 붙이고 성경 찬송 먼지 털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직장 가고 완전 무장해서 사업하고 완전 무장해서 이 사회 속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나고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반드시 살해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훈장을 지급하시겠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남녀를 만나고, 아이고 지금 정말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막 무르익으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죠. 예수 안 믿겠다는데. 연애도 예수 이름으로? 총각들은 아멘 해야지. 처녀들은. 결혼도 예수 이름으로. 사업도 예수 이름으로. 장례도 예수 이름으로. 자녀도 예수 이름으로 낳아야 돼. 자녀도 예수 이름으로 양육해야 돼. 오늘 계시록은 66권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창세기부터 다 주었으니까 이제는 싸워 이기라는 거죠. 이제 싸워 이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이기라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좀 뭐 실패한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라는 말씀 하셨죠. 동일하게.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도 이기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나안 교회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한다면 영적 전쟁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 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화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요. 이단이 그렇게 계시록을 가지고 판을 치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교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11월 말경 지금부터 서서히 세상은 성탄 무드로 지금 달궈져요. 예수님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부 상술이고 육신의 정욕일 뿐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는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과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드문드문 끼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 화려하게 성탄띠를 꾸미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묻혀 지나갈 겁니다. 아, 교회에서 또 성탄절이니까 저기 안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백화점을 봐.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공해요. 이들은 승리해요.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성공 승리가 아니거든요. 잠깐 살짝 지나가는 육신의 성공과 승리. 이들이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드디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말씀을 통과하면서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계시록까지 와야 돼요. 현대교회가 계시록 교회가 돼야 돼요.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총회 어른들이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총회장 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 되었으니까 복음을 막는 거대한 정부 조직과 싸우기를 원해요. 산하 교회들이여 예배를 드려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총회에서 다 책임질 것이다. 총회장이 다 잡혀갈 것이고 총회 산하 모든 임직원들이 다 그걸 책임질 테니까 교회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라. 이 정도 싸움을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근데 왜 말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한여수의 장로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총회 따로 교회 따로지.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총회가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지. 총회 상납금만 안 낸다고 공문이 내려오죠. 엊그제 총회 주일 지났어요. 전 한 번도 총회 주일 안 했습니다. 돈 낼 이유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싸워야 저들과 분리가 되고 싸워야 저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거든요.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말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저들을 붙잡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조직,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좀 고민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아니는 사람인가? 좀 고민이 되셔야 돼요. 이제 70, 80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돼요. 왜 나는 말씀 읽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말씀이 안 읽혀질까?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에는 3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권면하는데 왜 나는 일주일에 20, 30장밖에 30, 40장밖에 말씀을 못 읽을까? 이 부분들이 적어도 고민이 되셔야 돼요. 고민이 되셔야 돼요. 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님 앞에 서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귀 있는 자,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들어 힘을 얻어서 세상의 거대한 조직과 죄의 시스템과 맞짱 떠서 싸우는 그런 거룩한 영적 전사가 과연 내가 되어 있는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 이루어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영적 전사인가? 영적 전사인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어떤 말씀? 매일 듣는 말씀 같지만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이기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세상은 전쟁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운동선수도 끊임없이 각각 분야에서 쉼없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영적 전사들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말씀과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과 감히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요.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해당되는 교회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셨지만 이기셨고, 수치와 모욕을 줬지만 여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가셔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자신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공급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은을 사라.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심령들이 이기기를 원하시네요. 그 예수님이셔요. 누가 이겨야 되는가? 교회가 이겨야 돼. 이 당면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겨야 돼.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겨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겨야 돼. 지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져도 된다, 질 수 있다는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반드시 너는 승리하여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다. 싸워라. 싸움만 하면 이긴다. 내가 힘을 주노라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야.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고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세상의 사과배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교훈에 불과합니다. 매달 새로운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장 읽어보세요. 다달이 새로운 과실을 맺는데요. 빛이 필요 없대. 하나님 빛이 되시니까. 12문이 다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계시록 오늘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지요. 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자가, 그렇게 일깨워서 기도하던 자가, 그렇게 말씀을 잡고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자가 어느 날 세상 물결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서서히 타락합니다. 개구리가 물을 서서히 이제 증가시키면 서서히 이제 그 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신자들이 세상 맛을 봐가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언제 내가 세속화 된지도 모르도록 세상 맛을 보고 세상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게 되고 말씀을 포기하게 되고 힘든 걸 포기합니다. 이걸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기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나 자신이 말씀이 들려오는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오는가,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양심을 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 침해입니다. 무서운 게 영적 침해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면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영이 깨어지고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혼미해지고 연약해지고 멀어진단 말입니다. 이건 결코 영적 현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현상일 뿐이죠. 악한 영의 현상일 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귀 있는 자인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인가? 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비타민이 가슴을 치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슴을 치듯 마스크가 가슴을 치듯 언제든지 마스크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언제든지 말씀에 마스크를 쓰고 말씀에 마스크를 벗지 말라. 벗지 말라. 가슴을 치는 회개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반드시 순종하는 순종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 안에 임재하셔서 양심을 치고 또 그 사람 안에 이성을 치고 감정을 치고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다 모아서 결론은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진다 우리는 놀래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어요. 약간의 어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부터라도 거듭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저 교회만 나왔다면 어쩌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소리는 잘 들리지만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죠. 당연히 목사는 주일날이니까 설교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교인이니까 와서 드려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과 고정관념과 자기 어떤 결심대로 교회 생활을 할 뿐이에요. 거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귀가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요 주업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사업하고 학교 가고 직업 가지고 예수 믿기 위해서 가정 꾸미고 어쨌든 아이 낳아서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아서 다 예수 믿게 하고요. 요즘 아이 둘이라면 깜짝 놀라는 시대더라고요.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난대요. 아들이 최고래. 키워봐라 아들이 최고인가. 제일 맞대고 없는 게 아들이다. 딸 하나 더 낳아라. 안 난대요. 더 가보지. 이해는 됩니다. 교육이 어렵죠. 수억 원이 들어가니까 어렵지만은 예수 믿는 가정은 예외입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 나만 놓으면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 책임지셔. 이게 믿음이죠. 야,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럼 광신도라고. 예, 광신도입니다. 미쳐야 돼. 바울은 나는 미쳤다 그랬어. 예수에 미쳤다. 미쳐야 돼. 반 미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미쳐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 정도 미쳐야 돼. 나를 죽이는 이런 것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감사해. 먹지 않는 것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감사하며. 이 정도. 간단한 사항은 아니죠.
내 인생의 승패가 걸린 문제요. 내 인생의 성패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처절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육신의 게임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은요, 영적 게임입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냐?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대단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게임을. 메달 하나 획득하기 위해서도 4년 동안요, 태능 선수전에 갇혀서 피땀을 흘리잖아요. 그 메달 받는 순간 다 울잖아요. 4년 동안의 그 어려움들이 쫙 지나가면서 눈물을 펑펑 쏟잖아요.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요. 감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데 열매만 주시겠어요? 다 씌워주시고. 성경에 코골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알았어요. 코골이. 왜 코골이를 하지? 성경에 코골이가 있어. 코골이. 귀걸이, 코골이. 발골이도 있더라고. 발골이. 다 걸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니까 잘하였도다 말이야. 응? 잘하였도다. 이기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제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말씀과 반대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이제 밀어붙이니까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에서 타협하거나 함몰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돼요. 싸울 때 힘 주십니다. 싸울 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싸울 때 심지어 피할 길까지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싸우면 지혜도 주시고 이기도록 힘도 주시고 우군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적군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완전히 돌아가도록 싸움을 중단하고 백기를 열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싸우면 이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